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9월 두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경배찬송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경배찬송 88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윤문 장로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셔서 각자 주어진 환경 속에서 삶을 영위하게 하시고 오늘 또한 거룩한 성일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할진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성도들 각자 처소에서 화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떤 환경에서 어떤 모습으로 예배한다 할지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예기치 못한 질병으로 전 세계가 어려움에 있습니다. 특히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경제가 어렵습니다. 생활이 불편합니다. 하나님, 정치하는 일용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 위에 세우신 교회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교회에 어떤 일이든지 지탄받고 지적받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 중에 예암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암교회를 섬기는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하는 일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옵시고 말없이 충성하고 헌신하는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함께 하옵소서. 예암교회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기억하시옵소서. 코로나19 때문에 등교도 못하고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어린이들 힘들지 않게 건강 지켜주옵시고 주님 은혜 안에서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 성숙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쓰임받는 인물들로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특히 믿음과 말씀으로 자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들로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예암교회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오늘 화상으로 예배를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축복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우리 다 함께 마음 모아서 코로나19 극복과 우리 교회를 위한 공동기도문 화면 보시면서 우리 함께 천천히 마음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이 세계적으로 늘어갑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전염병의 환란이 속히 종식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는 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질병의 공포와 피해에서 속히 벗어나게 하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최소화되도록 이 나라를 도우시고
특별히 이암교회 성도들의 삶의 터전들을 굳건히 지켜주소서. 질병의 확산을 막는 일에 온 국민이 하나로 힘을 모으게 하시고 의료진들이 지치지 않도록 도우소서. 한국 교회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어려움의 때를 지혜롭게 잘 대처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하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과 지혜를 더하셔서 모든 상황에 가장 적절하게 대처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에서 이암교회 모든 가족들을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사회적으로는 거리 두기를 실천하지만 하나님과는 더욱 친밀한 교제를 나누도록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끊어지지 않는 세 겹줄을 이루어 서로를 돌아보며 이 난관을 잘 대처하게 하시고 이 땅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예함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교회의 사정과 필요를 아시는 주님, 소송 문제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또한 정리해야 할 공사 대금, 건물 보수의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가 당면한 문제들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은혜롭게 해결되고 풍성하게 채워지게 하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환경 속에도 기쁨으로 섬기며 믿음의 헌신이 이루어지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성장을 이루어가는 예암교회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찬송 191장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깊은 밤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예암 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도 건강히 잘 보내셨습니까?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주님의 이름으로 한 분 한 분에게 문안 드립니다. 매일매일 도우시고 또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은혜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가지고 열매로 안다, 열매로 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 1991년에 있었던 일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미인도라는 그림입니다. 미인도라는 이름의 그림인데 천경자 작가가 그린 것으로 알려진 이 그림은 1977년에 그린 것으로 이제 그림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그림은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이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그림인데 11.6 사건을 계기로 이 그림을 이제 정부가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1980년에 국립현대미술관 창고에 보관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1991년, 11년이 지난 1991년에 드디어 이 박물관에서는 이 그림을 일반 사람들에게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이 발생합니다. 정작 이 그림을 그린 작가로 사람들에게 인정되고 평가받는 천경자 작가, 이분이 나는 이런 그림을 그린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국내에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미술평론가들 그리고 감정위원들이 모두가 다 이 그림은 내가 분석해 보니까 천경자 이분의 그림이 맞다. 이분이 그린 그 붓의 터치라든지 이것을 보니까 이분 그림이다. 진품이 맞다라고 하는데 정작 당사자인 작가는 나는 이런 그림을 그린 적이 없다. 내 그림이 아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논쟁은 이 작가분이 세상을 떠난 지 지금 5년이 되었는데 지금까지도 이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진짜 같은 가짜가 허다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짜가 진짜 같고 또 진짜가 가짜 취급을 받는 일이 허다하죠. 사회나 문화, 예술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곳곳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상황은 다르지가 않죠. 여러분, 현혹돼서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를 미혹하는 잘못된 복음, 거짓된 가르침, 이런 가짜들 속에서 우리가 진짜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오늘 본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20절 말씀이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은 이 거짓된 선지자들 조심하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입니다. 이 교회 역사는 거짓 교사와의 이 길고도 지루한 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사실 농사를 잘 모르는 사람은 나무를 보면은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사실 잘 모르죠. 그런데 언제 이 나무에 대해서 알 수 있느냐? 이 나무가 열매를 맺게 되면은 이 나무가 배나무인지 사과나무인지를 농사를 잘 지어보지 않은 사람들도 열매를 맺을 때가 되면은 그 열매를 보고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교회가 있는 곳에는 동시에 안타깝지만 거짓된 선지자들, 교인들을 미혹하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분열시키려는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가 있는 곳에는 동시에 존재했습니다. 근데 그들을 구별해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교회 안에 숨어있던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이 맺은 악한 열매 때문에 결국 들통이 나고 맙니다. 여러분, 이 열매는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진리의 확실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들의 성품과 행동에서, 그들의 가르침에서, 또한 그들이 끼치는 영향력에서 그들이 숨길 수 없는 열매가 결국에는 드러나게 되는데 그 열매를 보고 잘 분별하라는 거죠. 여러분, 참된 하나님의 사람은 그 성품과 행동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또한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의 가르침은 성경적입니다.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죠. 성경적이냐 그렇지 않느냐, 그 열매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전한 믿음과 사랑과 경건함을 지닌 그들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온갖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질문의 답을 손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시대죠.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원하는 문제의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지만, 그런데 내가 찾은 그 답이 진실인지 가짜인 거짓인지 그것을 분별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제대로 확인하지도 못하고 거기에 그냥 이끌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주 무서운 시대죠. 어떤 분이 자기가 보고 은혜 받은 영상이라고 저에게 이제 보내주신 영상이 있습니다. 회개와 거룩함의 사역회, 이 단체에서 만든 영상인데요. 회개와 거룩함의 사역회, 굉장히 이름부터가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 영상의 내용을 영상이 굉장히 많던데 영상 하나를 쭉 가만히 이제 살펴보니까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아주 가관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회개와 거룩함의 사역회, 그 교회만 인정하시고 다른 교회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향한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데 다른 교회는 주시지 않고 자기들에게만 주신다. 자기들에게만. 그래서 자기들이 이 시대의 선지자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기존 교회 성도들이 이들의 이 비성경적인 이야기, 그 이야기에 현혹되어가지고, 분별하지 못하고 현혹되어가지고 열광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영상 밑에 댓글이 이제 쭉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이 교인들 사이에서 카톡을 통해서 마치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큰 비밀인 것처럼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일을 생각만 해도 굉장히 깝깝합니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지인으로부터 이런 비슷한 영상을 여러분 받으셨다면은 여러분 재생하지 마시고 그냥 삭제를 하시는 게 더 유익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과 비슷한 이단과 이 사이비 사상을 전파하는 영상과 글이 너무나 넘쳐납니다. 그리고 거기에 성도들이 너무나 쉽게 거기에 접근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왜 성도들이 거기에 미혹되느냐, 혹하느냐? 그들의 말이 100%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그들이 하는 말 가운데 유익한 말이 있습니다. 들어서 유익한 말이 있고 성경적인 말이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 성도들이 미혹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사입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 그대로 비슷하지만은 다르다는 거예요. 비슷하지만 다른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사입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여러분, 비슷하다고 해서 그들도 성경을 이야기하고 그들의 가르침 가운데 올바른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잘못된 열매를 맺고 있는 사입입니다. 그들에게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느러미가 달렸다고, 아가미가 있다고 해서 다 같은 생선이 아니잖아요. 지느러미 달려있고 아가미가 있다고 해서 보고를 다른 생선처럼 그렇게 막 먹었다가는 어떻게 되죠? 그 독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인터넷에 일하는 거대한 바다에서 접하는 수많은 메시지들, 바로 그런 경우에 속합니다. 비슷하다고 해서 미혹돼서는 안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잘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들에게 충분한 복음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 말씀인데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보니까 천사야, 천사. 그런데 내가 보기엔 천사인데 그가 다른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그 천사라더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경고이죠. 목사님, 내가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그 영상에서 성경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들어보니까 내가 은혜 받았는데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와 가짜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겉으로 비슷하다고 해서 들어보니까 은혜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다 진짜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들이 성경을 인용하더라도 또 성경을 말하더라도 그 가르침이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라면, 그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하나님 뜻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이라면은 그것은 거짓된 잘못된 열매인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그럴듯한 명분, 내가 보니까 병을 고치던데요, 아니 예언을 하던데요, 아니 우리들을 축복해 주던데요, 더 나아가서 나랑 똑같은 어떤 정치적인 그런 생각, 정치적인 주장을 하던데요.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도 그들의 가르침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와 구원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들은 목자가 아닙니다. 우리 영혼을 노력하는 늑대이며 이리입니다. 목사님, 내가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3장 10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자, 여러분, 예언은 부분적인 것입니다. 물론 성령의 은사 가운데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제 내주하신 성령께서 개개인마다 어떤 영감을 주시고 또 감동을 주시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 어떠한 성령,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음성을 주시는 예언이라 하더라도, 계시라 하더라도 그것이 이 성경의 권위를 넘어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악한 영의 세력들, 그 악한 영의 세력들도 성령의 흉내를 내면서 성도들을 얼마든지 미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혹은 인터넷에서 영상에 어떤 누군가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될 거라고 계시를 받았다 라고 떠든다면, 여러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귀를 닫으셔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올바른 열매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를 우리가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그 열매를 잘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이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제자들 이제 복음을 전하러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자, 그런데 그 제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걱정스럽게 이제 우려의 당부를 하시는 모습이 등장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제자들 향해서 너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당부를 하십니다. 이 뱀의 지혜는 뭐냐면은 신중한 분별력을 상징하는 이야기입니다. 잘 분별하는 이야기죠. 지혜롭게 잘 분별해라. 비둘기의 순결은 거짓 없이 순수해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은 이 거짓이 난무하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예수님의 근심 어린 당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 제자들에게 뱀의 지혜와 비둘기의 순결함이 필요했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열매를 잘 분별하는 그 지혜, 그리고 거짓 없는 순수한 그 믿음으로 이 시대를 이겨나가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이 세상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흘러가는 세상의 분위기라든지 혹은 어떤 다른 누군가의 가르침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잘 분별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열매를 분별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자신이 지금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잘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든지 아니면 성경의 가르침, 이것은 결국 우리의 내면으로 수렴이 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기도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할 때에 우리가 성숙하지 못할 때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를 주로 하느냐? 우리 환경을 향한 기도를 합니다. 내가 처한 조건을 향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환경에 있는데 이거 좀 바꿔주세요. 이거 좀 변화시켜주세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좀 풀어주세요. 물론 그런 기도가 잘못된 기도는 아닙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기도의 성숙의 자리에 나가게 되면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기도 제목들이 바깥을 향해 있던 기도 제목들이 나를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올바른 서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세상 속에서 더 성별하게 살아가게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내용들, 그 기도의 내용들이 어떠한 내용인가를 살펴보면은 내가 성숙한 기도의 사람인지 아니면 아직도 좀 더 성숙이 필요한 그런 신앙인지를 우리는 잘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세상 그 누구, 물론 이제 세상을 향한 말씀, 나랑 같이 신앙생활하는 다른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만은 이 성경 말씀은 본질적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나를 향한 말씀. 따라서 우리가 이 성경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세상을 잘 분별해야 되지만은 또한 이 분별함은 결국 나를 향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과연 내가 하나님 말씀에 내가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그 말씀대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얼마나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저 말씀으로 내 자신을 비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 말씀이 내 발에 빛이 되고 내 길에 등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비로소 내가 내 자신을 십자가 앞에 부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세우지 않는다면, 내가 내 자신을 말씀 앞에 세우지 않는다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 가지고 세상을 잘 분별하고 세상의 상황이나 다른 사람들을 분별하고 판단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할 몇 가지 열매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먼저 위의 열매인데요. 야고보서 3장 말씀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9절 보시면은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견과 거짓 없음. 자, 이런 것들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인데,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것을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신다는 거죠. 저희는 삶을 통해서 의의 열매가 맺히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의의 열매를 우리는 맺어야 됩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입술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늘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넘쳐나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입술에 맺어야 할 열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루 24시간 내내 찬송 부르라는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예.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하는데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 여러분의 입술이 어떤 혐오나 증오의 말을 내뱉는데 우리 입술이 사용돼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거짓된 이야기를 전파하는데 쓰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일에 우리들의 입술이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저 여러분의 입술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말을 하는 일에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이런 귀한 일에 쓰임받는 그런 입술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성경은 빛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인데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의 행실이 믿지 않는 그 사람들 보기에 선하고 의로워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선하고 의로워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진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맺어야 할 빛의 열매라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고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진실된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도 마땅히 선하고 의로워야 되고 또한 진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맺어야 할 빛의 열매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어야 할 빛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빛을 비출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이런 귀한 선하고 의롭고 그리고 진실한 빛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우리의 모든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열매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죠.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마 다들 이 열매 얘기를 하니까 이 성령의 열매는 언제 나오나 하고 아마 기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이 과거에 주일 예배 시간에 9가지 열매에 대해서 하나씩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더 이상 자세한 부연 설명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 한 가지, 이 9가지 성령의 열매, 이 성품에 관한 것인데 이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모두가 다 예수님의 성품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성품을 이루는 이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성숙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이 함께 모든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경고하십니다. 19절 말씀인데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를 겁주거나 협박하려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야, 너희들 내가 원하는 이 아름다운 열매 못 맺으면 너 다들 불에 던져버릴 거야. 협박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기를 바라고 기대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왜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왜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사실 이 질문을 가만히 생각하면 참 부질없는 질문인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 사과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열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아니죠. 당연한 일입니다. 배나무가 배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떤 엄청난 노력이나 어떤 굉장한 결단이 필요합니까? 아니죠. 당연합니다.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과를 맺는 것이고,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포도를, 그리고 배나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배라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는 이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져야 한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어떤 이유나 핑계가 없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현실의 삶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입긴 입었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또 완전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죠. 자, 이렇게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자들에게 성경은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포도원의 농부의 비유에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 집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악한 농부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가 얻느냐?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얻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들은, 저 여러분은 어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연 그 열매는 세상 사람들을 비추는 빛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또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고 계십니까? 우리는 과연 어떠한 열매를 지금 맺고 있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혼란스럽고 또 분열이 만연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 시대에 혼란에 혼란을 더하고 또 성도를 미혹하는 악한 영의 세력들이 더더욱 역사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혼란은 또한 역으로 진짜와 가짜가 밝히 드러나게 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잘 분별해서 이 나쁜 열매를 맺는 거짓된 악한 세력에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어드림으로써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승리하는 저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혼란과 분열이 만연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우리 힘으로는 온전히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들에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비둘기처럼 순결한 믿음의 순수함을 더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의 시기를 우리가
세상의 풍조 가운데 휩쓸려 가지 않고 믿음의 굳건히 서서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이 한 주도 우리 모든 갈 길을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도 녹록치 않은 세상 가운데 흔들림 없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힘과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담대히 믿음의 걸음을 내디며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능력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드려진 그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게 인도하여 주시고, 예물 바친 손길들도 이 한 주간 풍성히 베풀으시는, 또한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는 추후에 다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이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토요일 날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 기점으로 해서 아직 정부 방역 지침이 완화가 될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가 될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부 방역 지침이 정해지는 대로 결정해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또 생명을 지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잘 고민하고 기도하고 결정해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한 주도 서로 격려와 안부로 한 주 동안 우리 가족들을 서로 돌아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난 도심 가운데 한 주도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르신들이 많으신데 어르신들도 건강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학교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교우들 특별히 삶의 터전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도 개인위생 수칙 철저히 잘 지키시고 건강히 지내시고 다시 뵙게 될 그날 서로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도 건강하십시오. 파송찬송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파송찬송 62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가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축도하심으로 9월 두 번째 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시대를 분별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암교회 성도들과 그의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우리 예암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